하루를 여는 말씀과 멜로디 높은 뜻 하늘교회 아침 예배. (2월 2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월에도 새해를 시작할 때 가졌던 첫 마음처럼 기대함과 소망으로 시작하시는 2월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나눌 말씀을 듣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사복음서를 읽으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율법학자와 같은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고 자주 시비를 걸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믿고 지켜왔던 관습이나 가르침들과는 다르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과 또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자주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번 주제는 금식의 문제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대속죄일에 한해서 금식을 했던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날의 금식을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슬픔의 사건들을 기억하고 기념했습니다. 특별히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기억하고 슬퍼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때 모든 유대인들은 금식에 참여함으로 이 슬픔에도 동참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 와서 바리새인들은 이 금식을 훨씬 더 자주 하도록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매주 2번에 걸쳐 금식을 하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 규정이 얼마나 일상생활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보다 과거는 훨씬 더 육체 노동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거의 모든 일들이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매일 힘들게 일하고 그날의 수고의 대가로 일당을 받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금식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율법을 어긴 것이 되고 또 율법을 어기면 죄인이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회 전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비롯한 제자들은 이와 같은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율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그래서 비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판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결혼식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금식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금식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슬픔의 날에 하는 것이었고, 반면 지금은 결혼식이 진행되는 것과 같이 기뻐할 때이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금식은 슬픔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슬프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죄와 슬픔을 기억하고 슬퍼하기 위해 하는 것이지 자신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슬프지 않으면서 금식을 했고, 그들은 금식을 하며 자신들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자랑을 하며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식은 외식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이 땅에 와 있으므로 슬퍼할 때가 아니고 기뻐할 때라 하셨습니다. 당연히 제자들이 슬픔에 금식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15절 하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신랑을 빼앗기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떠나시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금식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금식은 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금식하는 것이 옳냐 아니면 금식하는 것이 틀렸냐 라고 하는 문제로 풀면 안 됩니다. 금식해야 할 슬픔이 있을 때라면 금식해야 합니다. 그럴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식하면 그것은 거짓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주자들의 교만과 외식을 밝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같은 교만과 외식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있을 수 있음을 주의하도록 도전합니다. 나의 종교적 행위나 말이나 기도와 같은 것들이 진정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거짓과 외식된 모습을 보여주시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 우리의 모습을 잘 살피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교만함들이나 외식함들이 다른 누군가를 얽매고 또 비난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아닌지를 잘 살피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방식으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